할렐루야. 금요 기도로 같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교대가 있어요.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것은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조용히 또 뭐 무슨 묵상 기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졸고 자빠졌죠. 결국에 그때 무슨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생각을 침투에 들어오는 귀신들을 팍팍팍 물리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팍팍팍 집어넣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낼 때에 깨끗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해서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으로 기도하다 보면 죄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회개에서 콧물 눈물 나오는 것이지.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뭐 하는 건데 그것이. 그런 단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해요.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인지는 본인이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쓸데없는 짓에 20년을 소비했구나. 그 많은 시간과 거기에 들이는 돈 헌금을 모아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일에 썼더라면 속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결실이 들어가야지 가만히 있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면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지. 저를 보세요. 저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섭리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을 깨달았으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았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뭐 다 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가만히 있으면 마귀야 나를 잡아먹어라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뭐 시간 되면은 뭐 환경이 되면은 절대 안 와요. 그런 환경.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영적 세계는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신조라고도 하죠.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신조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사도신조의 유래와 기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도신조의 한계, 사도신조의 부족한 점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AD 170년경에 이런 작은 형태의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40년 됐을 때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교회들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용도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세례 입문자 교육 때에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느냐? 당신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당신은 성령을 믿느냐? 당신은 몸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세례 받는 것을 주변에 가서 보고 저건 우리 교회도 좀 써먹어야 되겠다. 저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교회 사는 그거 우리도 좀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340년경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도신조라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조 340년에 사도신조가 나올 때에 그 직전에 325년에 갑자기 새로운 신조가 하나 나왔어요. 신조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예요.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에 대한 고백을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에 관한 고백, 이것을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325년, 340년에서 15년을 땡기게 하면 325년이죠? 숫자가 계산이 안 되네.
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니케아 신조라는 게 나왔어요. 니케아 신조가. 근데 니케아 신조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단이 막 발흥을 하니까, 처음에는 영지주의 이단, 그 다음에 마르키온이라는 이단, 이런 이단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 이단들에 빠지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권력을 갖춰야 되느냐, 너희들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동방의 주교들과 서방의 주교들을 모아다가 이 만들어봐라 해서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갑자기 나온 것이지 뭐 계속 되어서 어느 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조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점차적 340년에 지금과 같은 포맷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단, 어떤 단체에서는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 로마 카톨릭의 것은 잘못됐으니까 여기는 버려야지. 잘못된 데서 개혁에서 나왔는데 무슨 로마 신조를 우리가, 로마 신조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에서 고백한 이 사도 신조를 고백해야 되느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건전한 단체로 한다면 자유독립교회. 무슨 교회?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유독립교회, 형제교회. 이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소속되지 않고 꾸준히 왔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렇게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의 영감, 이것이 영감이다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주장한 데가 많고요. 기타 대부분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로마 천주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천지 사도신조를 얼마나 까는지 몰라. 가서 이 영상이나 글을 보세요. 사도신조를 막 팍팍 까. 이것은 마귀 교리고 이것은 지옥 갈 교리라고, 이런 것을 따라가냐고 막 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계가 있는데 그것을 왜 따라가냐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회중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독립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침례교라는 것이 따로 무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면은 칼빈, 그런 뭐 이렇게 루터교면 루터 있잖아요. 우리는 쯔빙글리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멜랑이톤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 감리교면은 누굽니까? 웨슬리 이런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 거두가 다 있었어요. 감리교는 그게 침례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로부터 나온 어떤 거이기 때문에 거기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이단이거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만들자. 이래야 이 사람 세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례 줄 거 아니냐. 여기에서 나왔고, 이단들이 반응한 가운데 이 진짜 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도신조를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카톨릭 것이 아니고 원래 고대 교회의 신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도신경은 고대 교회의 신조다. 중세교회도 아니고 고대 교회의 신조였다 그 말이죠. 이런 오해는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고대 신조였던, 초기부터 있었던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신조인데, 이 사도신조에 그러면은 한계가 잘못되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찬송가나 성경책 앞을 보세요. 사도신경, 우리는 이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많이 보는데, 옛날 것은 이제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옛날 걸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옛날 거. 왜냐하면은 지금도 옛날 사도신경과 옛날 찬송가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총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첫 번째 성부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주님이자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내용이에요. 아까는 신분이었고 누구를 믿느냐였고 이제는 무엇을 믿느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니 3일만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신앙 고백들이 모아져서 틀을 형성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 성교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눠 있습니다. 총 이 사도신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한 개고요. 성자의 중심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왜냐하면 6가지 조항이 나옵니다. 첫째, 그의 신분, 그의 외아들이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다. 신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자의 출생이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자의 고난과 죽음 장사됨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이게 빠졌는데 이것은 AD 750년경에 삽입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안 쓰고 천주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자의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승천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오. 6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교회,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에 관한 3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봐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기 하나고다. 그 다음에 성도에 관한 3가지인데요. 죄 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 이 3가지가 성도에 관한 3가지 조항으로 총 12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도신경을 꼭 사탄 마귀의 교리처럼 이거 고백하면 큰일 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마귀 우상 숭배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교회가 누가 만들어서 일부러 무슨 회의를 해서 거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신앙 고백은 이어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것을 자기들이 받았다가 340년경에 받았던 거에다가 9가지를 추가합니다. 천주교가 거기다 9가지 750년의 완성판이 나와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340년에서 750년까지 점점 9가지 조항이 더 들어갑니다. 원래 있었던 340년 있었던 게다가 9가지 조항이 더 들어가서 그것이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사도신조가 되었고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루터나 칼빈은 다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이것이 좋으니까 받아들였겠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걸 받아들였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좋은 거니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느냐? 9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또 이제 세번역도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천지의 창조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전능하사 처음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고요. 원문에 어디 있냐면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됐단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던 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던 분을 믿습니다. 됐지? 죽었다. 못 박히셨던 분이라고 됐지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것이 천주교에서 더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장사된 지 그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라는 말 다음에 음부에 내리시겠다는 말은 750년경에 천주교에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340년경에 나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추가됐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원래 없었어요.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도 없었어요. 340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340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초기 고대 교회가 고백했던 그것을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직역했던 걸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그분이란 말이 없네요. 여기는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던 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하고 어떤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있던 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던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안으로 오르셨던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 안에 앉으셨던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고 있는 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340년경 고대교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안 나와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가지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340년경에 나왔던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 사도신조들이 왜 천주교가 점점 이렇게 추가를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천주교가 시켰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쁘게 평가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아주 나쁘게 평가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특히 신천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사도신경은 한기총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한기총은 가라지다. 저 가라지의 신앙 고백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 신천지 교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몸으로 거부를 해야 된다 막 그래요. 뭐 그들은지 마든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그것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추가된 것이지 어느 날 무슨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들이 처음부터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은 천주교가 동정녀가 처녀로 평생 살았다. 평생 처녀설. 그 다음에 동정녀라고 쓴 것은 이 마리아가 평생 자식을 안 낳고 오직 예수만 낳아서 그냥 평생 처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죄 없는 가운데서 잉태했다. 무염시태설. 다른 형제도 하나도 안 낳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갔다. 성모 승천설.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은총의 중재자가 되셨다.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면은 마리아가 아들아 이거 부탁한 이거 여기 좀 들어주라. 그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중재자설 뭐 이렇게 하늘의 황후가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70년경부터 나와 있던 이미 거기에 처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어요.
천주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고대 교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고백을 역사 일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천주교가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빼야 된다. 얼마나 어려서 고대 교회부터 있었다니까. 천주교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리석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해보고 초대교회부터 신앙 고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 그런 모양으로 천주교에서 이 동정녀를 아주 십자가시키기 위해서 이 동정녀라는 말을 집어넣구나, 뭐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처녀로서 나왔지, 그러면 처녀가 아닌 여자가 낳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 버진의 이 영어를 말이죠, 대문자로 쓰게 되면 안 된다나 소문자로 써야 된다나. 헬라어는요 처음부터 대문자였어요. 다 대문자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지, 영어에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 더 뭘 좀 신성시 하려고, 더 son of God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할 때 son이라는 말에, 예수님 할 때는 S자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소문자로 쓰는데, 그런 식이죠. 그건 영어에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성경 헬라어는 그렇게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영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대문자로 번역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은. 그런데 그 영어 계통에서 이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그래서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고 가르쳐야지. 지도자급이란데. 물론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 저는 정확히 얘기 줍니다. 교회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이것이 헬라 원문에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듣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토당토 안 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동정녀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교회 여기를 천주교에서 거룩한 홀리 처치, 더 홀리 처치인데, 더 홀리 처치가 더 홀리 카톨릭 처치로 천주교가 만들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340년경에 나왔던,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고대 교회의 사도신조 얘기는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본다고 한다면 하기안 에클레시안입니다. 하기안은 홀리고요, 에클레시안은 처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340년경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앙고백. 근데 360년경인가요? 잠깐만요. 360년경이 아니고요. 360년경이 아니고 나중에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에클레시안 앞에 그 라틴어로 상크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니케아 종교 회의 때부터 이 말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니케아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니케아 신앙고백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부인하는 자들을 보편적이요 사도적 교회는 정죄한다면서 보편적의 카톨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미 300년 동안의 의관에도 카톨릭이라는 말이 있으긴 있었으나 교회적으로는 쓰지 않았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공적인 교회. 자, 오늘날에 왜 이게 문제되냐면요, 이것이 300년 의관에,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에 가서는 완전히 그 조항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사이에다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가 5세기 6세기는 정확히 들었는데 3세기에도 있었던 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들어가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회가 개인의 소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야 되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지금 이 개신교가 가장 큰 문제는 사유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 목사의 교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이, 그래서요, 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만들었던 그 신앙 고백에는 교회를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완전히 고백을 해서 380년에는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은 교회론을 배우는데요, 교회론의 표지가 네 가지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 네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면 카톨릭이란 말을 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느냐? 역사를 모르니까. 이미 니케아 종교회의 때도 나왔고 325년, 380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도 이미 신조에도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사도 신조만 안 들어가 있었어. 들어간 신조와 안 들어간 신조가 있었지. 근데 이것은 교회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이것은 그래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그럼 이 카톨릭이란 말이 카톨릭이냐? 그래서 이 카톨릭과 이 로마 카톨릭을 구분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을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톨릭,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미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교회여야 되지, 개인의 사유해야 되는 교회를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처치, 홀리 카톨릭 처치, 원 아포스톨리틱, 사도적, 이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론에서. 그래, 이건 잘된 것이지, 이것이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로만 카톨릭 해야 그쪽을 안 믿는다 그죠. 네, 그쪽을 안 믿는다. 그래서 정확한 걸 해야 되는데, 이 카톨릭이 들어갔다고 우리는 카톨릭을 안 믿는데 왜 카톨릭 신앙 고백을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역사를 몰라. 역사를 니케아 종교회,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다른 또 종교 신조들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걸 막 거부하려고 그래. 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사도들, 다른 거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건데 이렇게 많이 부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은 이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650년경에 카톨릭 교회가 집어넣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집어넣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말에 천주교회는요, 성인이 서로 통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맞아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맞는데 천주교는 나 이것을 교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 성인 숭배 사상을 만들려고, 성인 숭배 사상, 이것을 변형시켜서 자기들 나름대 해석을 그렇게 나간 것이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당연하죠. 코이노니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죽은 자들과 교통하고 천국 가는 데 공로를 내가 기도해서 받아 쓸 수 있다라는 성로의 공로 사상과 죽은 자들의 교통을 하는 이런 것을 로마 천주교가 점점 교리화 시켜가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지 원문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도신경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천주교회가 나중에 이상하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돼요. 고대교회부터 신앙 고백했던 것을 천주교가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완전히 없던 말을 거짓말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신앙 고백하지 말도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이건 참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그냥 완전한 신앙 고백이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 5가지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마치죠.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안 들어갔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외아들 예수, 성령 이렇게 나왔다고 말해요. 한 분 하나님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이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좀 넣었으면 좀 확실하겠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이것이 빠졌다는 좀 아쉽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거 우편에 앉아 계심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제가 그랬죠. 예?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오른편은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원수 위에 왕노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지상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중간에 역할을 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편인 걸 착각하는 거니까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빠졌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빠졌어요. 여기 전부 봐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안 들어가 있어요. 고백이 없습니다. 신성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성에 대한 고백만 있지. 그래서 신성에 대한 고백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심과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봐요.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네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 하늘에 오르사 다음에 본래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셨으며 중보자로서 곧 대제사장과 대언자의 일들을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얼마나 좋겠든가. 네,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성령에 뭘 믿는지, 성령이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왜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집어넣는다면 정확한데 성령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중생과 생명 공급과 은사 수여자와 교사로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성령을 믿어. 성령을 뭘 믿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뭘 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으나 좌우지간 지금에 와서는 그렇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임을 표현해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성령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신앙 고백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총회장이 되면 이제 이렇게 넣어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 정말 개신교의 완전한 신앙 고백,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도신조가 틀린 것은 없다. 해석을 잘못했던 거거나 역사를 뭘 이해한 자들의 잘못된 표현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 믿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세례 입교자 교육 때 이걸 썼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소중한 유산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족한 점은 오늘 우리들이 메꾸어서 더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